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달려나온 대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43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주기까지 순종하시는 성도의 예수님과 우리는 세상을 위해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가와 같은 우리를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시라 주옵소서. 아직도 어둠 속에서 세상의 생물과 명예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교통하심을 믿고 세상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교동은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협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돈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같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예비하시고 본디오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소유통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게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걸어가는 걸음걸음 속에 성령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동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지 99년, 이제 100년을 바라보고 있는 이때 저희들이 또 다른 또 새로운 100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100년을 잘 살피게 도와주시고 그 지나온 100년 동안에 잘 했던 일들, 잘 감당했던 일들 더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마땅히 감당해야 하지만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으면 새로운 100년을 맞이할 때 저희들이 또 그것을 잘 살펴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항상 스스로 물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큰 뜻이 계신 줄로 믿사오니 이 지역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개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광을 질러 쪼개고도 남는 생명의 영의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전쟁 중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떤 경우라도 전쟁을 획책하고 계획하고 전쟁을 실행하는 악한 무리들을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라도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며 서로 화해하는 놀라운 이 지구,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저희가 공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90장 찬송입니다. 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 있는 이름은 알 수 없는 산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최후 명령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마치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지레 짐작하며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된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 승천 직전까지의 행적을 잠시 살펴봅니다. 먼저 부활 직후 당일입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외에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 제자들에게 예전에 지시한 약속 장소인 갈릴리로 가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여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나와 있죠. 이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도 당일날 나타나시고 그 후에 도마를 뺀 10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도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여드레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약 일주일 후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 부활 후 중간 시기에 보면 갈릴리로 이동하여 디베랴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산에서 오늘 말씀 지상 명령을 저는 이제 부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탁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기록된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다는 바울의 기록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500여 형제들을 만난 자리가 바로 이 갈릴리 산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부활 후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오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부탁을 그냥 단순하게 한번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명의 내용입니다. 즉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의 사명은 이 세 가지다. 근데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감람산에 주신 말씀은 너희가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능력을 주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셨고 감람산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은 부활 후 갈릴리의 산에서 사도들을 포함하여 형제 자매, 일가 친척을 포함한 많은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부탁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은 그로부터 이 갈릴리 산에서 말씀하신 이후로부터 수일 혹은 수주 후에 즉 부활 후 40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승천 직전에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사명이 들어있습니다. 세 대지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첫째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전반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유교식 선생님 이렇게 스승 될 만한 사람이 깊은 산속으로 은거를 해. 뭐 명리 이렇게 재물 이런 걸 다 포기하고 깊은 산속으로 은거를 하면 어느 선생님은 그쪽으로 은거하셨대더라. 그 제자들이 다 찾아. 제자는 아니야. 제자 될 사람들이 찾아가. 그래서 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 가라. 나는 너희들 가르칠 것도 가라. 그래서 가르쳐 주시. 그냥 막 간청을 하면 그럼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그러고 이제 가르쳐 줘서 이제 그 학파를 이루게 되지. 거기서 제자들이 머무르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찾아오면 가르쳐 줘. 그 제자들은 거기서 복음을 듣는 거지. 근데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찾아가 전하라. 우리 주님 말씀은 복음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네가 가서 전하라. 차이가 많이 나죠. 빛은 어둠이 덮칠 때를 기다렸다가 내가 빛인데 어둠아 덮쳐라. 그럼 내가 빛이라는 걸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그래서 어둠이 덮치면 웃기지만 나 빛이야. 그럼 팍 빛을 발하는. 그렇게 살지 말고 네가 진짜 빛이라면 어둠이 덮칠 때까지, 어둠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어둠이 보이면 그 어둠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참 우리 아주 귀찮게 만드셔요. 참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빛이 어둠이 와서 내가 빛이 물러갈 거고, 난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기나 빛으로는 살면 되는데 그 어둠이 나한테 못 오면 내가 빛인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되는데 그냥 어둠을 향해서 가라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럼 다 세례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물를 수가 없어. 그냥 어둠을 보면 어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둠을 향해서 가야 돼. 제자들은 본래 갈릴리 바닷가에 머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며 그 자리에 머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그물을 두고 배를 두고 가족을 두고 고향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소명, 즉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머무름이 아니라 나선,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서는 것,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즉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음성은 곧 가라 모세. 어디로? 애굽으로 가라. 애굽의 어둠의 땅이야. 어둠의 땅이구나. 내가 가면 살인자로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내가 가면 박해를 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 땅을 예수님 하나님은 가라 모세.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이사야. 가라 예레미야. 가라 베드로. 가라 야고보. 가라 권은아. 이렇게 부르시는 가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가슴에 잘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9절 후반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세례는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내 몸과 마음 그리고 내 영 안으로 오시는 일입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동학에서 말하는 시천주, 모실 시에 하늘천 하나님을 모시는 천주를 모시는 시천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이게 바로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를 받는 게 그냥 통과 의례로 와서 하고 믿느뇨 아멘 고백하느뇨 아멘 그렇게 해서 대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신. 로마서 6장은 세례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고 물에서 걸어 나오는 것은 새 생명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확 집어넣다가 다시 꺼내고 뭐 이렇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침례교는 아직도 이제 그렇게 예를 들죠. 이렇게 강대산 뒤쪽 쪽에 세례식 하면 여기에 침례 탕이 있어요. 목욕탕처럼 탕이 있어. 그리고 이제 예배 중에 침례하는 건 가서 물속에 이제 들어가고 보좌하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침례 받을 사람이 저쪽에서 옷 갈아입고 이제 쫙 나와. 그리고 나와서 한 사람씩 물에 푹 담그는데 어떻게 담그면 뒤집어서 담가. 이렇게 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여기서 받아줘 이렇게 양쪽 두 사람들 받고 목사님이 이렇게 서서 목사님이 와서 이제 눌러 지금 이렇게 뒤집는 거야. 이렇게 무슨 일 알죠? 뒤집어서 물에 이렇게 배영하듯이 딱 바른 땅에서 이렇게 뒤집어.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뻑뻑하지. 목사님이 와서 조금만 오래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숨 차서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거야. 이게 침례야 정말. 죽었다 살아. 정말 목사님이 가만 감동돼가지고 막 이 사람 변화돼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하고 막 성부와 성부 이름을 딱 불러서 한 거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이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이렇게 천천히 가면 그걸 갖고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네. 뭐 그래서 그 침례교는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지. 이게 세례지. 그래서 침례교는 아직도 뭐 유아 세례니 또 우리 개신교 세례에 대해서 그 무슨 세례냐 세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는 자기 식대로 이제 고백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만 우리는 지금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의식에 집중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저 사람의 마음이 할례를 받았다면 우리가 지금 할례를 안 받고 있는 것처럼 저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이미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데 뭐 그런 의식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는 물 3번 뿌리고 그리고 안수하는 것으로 지금은 대체하고 있습니다만 뭐 일장일단들은 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틀리다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례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대목이 다 주가 붙었어요. 뭐라고 붙었냐면 침례 이렇게 다 붙었어. 세례는 물을 뿌리는 거고 침례는 물을 담그는 거니까 침례교 쪽에서 침례라는 말을 붙여다 넣어달라. 그래야 우리도 이 성경책을 쓰겠다. 그래가지고 침례교가 우리의 대한민국에서는 별로 큰 교단은 아닙니다만 개신교 쪽에서 전 세계 차원에서 보면 침례교단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어마어마해서 장로교는 한 3번째, 4번째. 우리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유독 크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장로교는 아주 작은 교단이고 세계적으로는 감리교가 아마 제일 큰 교단이 아니었나. 근데 감리교하고 침례교가 서로 나는데 감리교, 침례교 이제 요 교단이 크고 그 다음에 순복음,
장로교는 저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유달리 이상합니다. 어쨌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 세례는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거듭난다. 예수 성령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죠. 그 예수님은 사람들을 제자 삼은 후에 반드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마음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가 일부러 나 거듭났어 이렇게 할 수가, 이러면서 다닐 수가 없잖아. 근데 제가 세례를 받았대. 그러면 거듭났다는 걸 다 공인해 주는 거야. 네가 거듭났다고 말하지 않아도 너 세례 받았구나. 너가 이제 새 사람 됐구나.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또한 세례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표였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교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네 이름으로 주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네 이름으로. 나 베드로가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나 바울이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런 짓 하지 말라.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지. 니들이 뭔데? 사도가 뭔데? 누가 내가 사도를 언제 세웠다고? 내가 제자라고 그랬지 뭐 수석 제자가 어디 있고 뭐 직계 제자가 어디 있고 뭐 그런 제자가 어디 있어? 누가 그래 누가? 그러니까 수석 제자는 세례 줄 때 내 이름으로 줘도 돼. 이게 그런 게 어딨냐고. 교회가 망가지려면 항상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단지 복음을 듣게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많이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그냥 많이 알지는 못해도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신앙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서 세상에 나가서 가르쳐 지키게 해요. 말씀은 이렇게 하죠. 얼마나 많은 걸 가르치냐면 막 모든 것을 내가 가르쳤대.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를 가르치신 게 아니죠. 한 가지를 가르치. 큰 거. 내가 가르친 큰 거 한 가지. 그 큰 게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사랑이지요. 사랑이지. 내가 가르친 큰 사랑을 세상에 가서 가르쳐 그걸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시작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의 시작은 그냥 사랑할 만한 사랑을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과정은 그렇게 사랑하면서 자꾸 자기를 더 낮춰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과정입니다. 사랑하면 사랑이 있어서 기쁠수록 자꾸 그 사람은 낮춰져서 낮은 데로 내려가요. 그리고 사랑의 마지막, 사랑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제 나타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셨신 사랑이야. 이게 서로 사랑이야.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시작과 또 그 과정과 결과는 바로 거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 딱 나가면 다 티가 나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틀림없어. 버스 타고 가도 전철을 타고 가도 쫙 달려가가지고 딱 엉덩이 돼요. 저 하여간 피곤하면 할 수 없지 뭐. 힘들어 죽겠는데 어떡하겠어.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들어가시라고 하죠. 그리고 당서 어디 손잡을 때만 있어. 손만 딱 잡고 있어. 하나님도 나를 다리 운동하라고. 앉으면 배 나오니까 앉지 마라. 너는 앉지 마라. 너 힘든 거 알아. 그렇지만 앉지 마. 너 대신 앉아야 될 사람 많이 있어요. 너를 내가 세워서 전철을 타게 하신 거는 네 다리 운동, 골다공증 걸린 거 뼈도 튼튼하게 하고 뱃살도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니까 뛰어다니지 마. 눈치 보지 마. 그냥 들어가서 편안하게 다른 사람 다 자리 잡을 때까지. 그래서 누군가 앞에서 아저씨 저기 자리 있어요. 그러면 가서 앉아라. 그러면 혹시 누가 이렇게 듣던 아줌마 저기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자리에 앉아라. 왜?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그리스도인인 줄 다 알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 틀림없어. 늘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고속도로 같은데 이렇게 목사님들 모시는데 어디 가고 이렇게 갈 때 고속도로 이제 휴게소 들어가면 저 멀리서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걸어다가 저 빈자리 있는데 빈자리.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시민들 같지 마. 왜냐면 빈자리 가까운데 화장실 가까운 빈자리고 입구 가까운 빈자리는 뭐 급한 사람들이 와서 좀 쓸 수 있도록 비워놓을 수도 있지. 내가 꼭 가지 않아. 난 급하지 않으니까. 급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조금 더 먼데 내가 좀 세우고 가면 뭐 어때? 그냥 가서 막 저 먼 데도 세워놓고 그렇게 와서 보니까 빈자리가 여기다 세우고 여기다 세우고 그냥 내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왜 그걸 억울해하냐고.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내가 누군가에게 양보했구나 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가면 되지. 바로 이제 그게 이제 사랑의 결과. 항상 자기를 보내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면,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냐, 뭐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거룩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 말씀은 앞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익히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게 결국 뭐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거든요. 제자 삼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부터 제자가 되라는 거거든요. 너부터 제자가 되라. 자꾸 다른 사람 제자 삼으려고 하지 말고, 제발 너부터 제자가 좀 되라. 다른 사람한테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아. 자꾸 이러지 말고 교회 먼저 다닌 네가 교인답게 좀 살아. 이런 얘기지. 얼마나 용서하면서,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네가 사랑하고, 얼마나 양보하며 살아가니,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참고 얼마나 견디면 네가 살아가고 있니? 조금만 딱 하고 최근에 우리 집사람 당신은 당신만 아는 것 같아. 당신 무슨 말하면 당신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당신 막 속 터져. 막 나는 나의 중심으로 사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오늘 목사님도 한 목사 최고고 다 그러는데 실체를 아는 우리 집사람 실체를 아는 가장 가까이 사는 실체를 아는 사람은 당신이 무슨 이웃을 위해서 뭘 살아? 당신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지 뭐. 근데 조금 그렇더라고. 그렇구나. 실체를 아는 사람은 나의 실체를 알아. 근데 아직 실체를 모르는 사람은 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과 이럴 수 있는데 실체를 아는 사람은 정확하게 찍는 거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저를 막 변호하고 막 변론하다가 그러다가 내가 못됐구나 진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자녀를 제자로 양육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먼저 제자가 된 성도님들이 나중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제자화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세상을 제자 만들어야 세상 사람들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야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위협받는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둠을 향해 드러났습니다. 그들에게는 화려한 건물도 없었고 큰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본인들이 제자였기 때문에. 그 결과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이 퍼져 나갔습니다. 복음은 능력 있는 몇 사람이 예루살렘이라는 어느 특정한 곳에 모범 때문에 전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순종하며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세상으로 나간 그 사람들 때문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이름을 높이지 말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 사명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주신 부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장 20절 후반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세 가지를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존의 기도, 침묵의 기도를 함께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오른쪽에서 나의 힘이 되시며 왼쪽에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아래에서 나를 받쳐주시고 뒤에서 나를 안아주십니다. 모태에도 그리고 지금 내 안에도 현존하십니다.
사찰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개동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곳에서 개동교회 교인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거룩한 예배를 드리매 저희들이 빈손으로 남지 않냐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도록 차고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고 사용되는 것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것을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개동교회 재정을 주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 맡깁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를 위하여 여러 기관들을 세워주셨사오니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전통을 세우기 위해 교회학교를 세웠사오니 교회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통해 배우는 모든 학생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친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지도하는 마호영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의 건강을 지키시고 저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단과 사이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이웃들과 땅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인내석 주간 연합숙제를 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 기회견에 있습니다. 6월 월삭 기도회 돌아온 토요일 6시에 2층 예배실 시행이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평신도 연합 예배로 중앙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성찬식은 6월 둘째 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이번 주 월, 화, 수 이주민 사역 컨퍼런스 선교 강력본부 선교에서 주관하는 선교에서 이주민 사역 컨퍼런스에 가서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고 정책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고 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두 번은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월 파송의 찬송 A, B는 그냥 진행하고 C 반복하고 D 반복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대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또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그리고 전후방 각처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국군 장병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